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숨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은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저 부활, 그래서 이번 베드로 전후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걸 다 같이 가리킵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영광이요, 또 믿는 자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종료주일 설교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에 제 설교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1장에서 어린이가 들어도 다 알아듣고 노인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실력이에요. 설교 듣고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예배 드렸는데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수준이 대학 나온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 설교나 예배 폼은 공부를 못한 노인들도 참여하고 은혜 받도록 거기에 맞춰져야 돼. 아멘? 내 목회는 그래. 내 목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알아듣는 설교가 아니야. 중학교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고 예배 폼도 그렇게 다 잡아.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산소망에 대해서 리빙 호프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요절은 어디냐? 3절이에요. 3절이 하나님 말씀 요절이라고. 우리 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거는 산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호프, 우리 산소망. 근데 이 산소망은 뭐하고 대비가 되냐? 이 땅의 소망. 애들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이건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어.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우리 집 편안한 거,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갖고 있는 소망이야. 애들이 잘 되고 애들이 시집장가 가고 그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소망은 기독교인이 산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야.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산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리빙 호프가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거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33년 살았으니까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나 본 거야. 십자가 살아나신 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게 그냥 AD 한 60년, 70년인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11명의 제자가 봤고 여자들이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거를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했다고. 그분들이 성령 받고 그분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부활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을 다 떠났던,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도망갔던 제자들, 도망갔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다 모여들었어.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꿈으로 믿는 게 아니야. 누가 뭐 환상 중에 봤다, 부활과 십자가를 꿈에서 봤다, 그게 중요해. 그거는 자기 개인의 환상이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아냐? 성경대로 믿는 거야. 창조도 모대로 믿어. 창조도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도 모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모대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야. 근데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거를 보장하셨고 하나님도 그거를 보장하셨어요. 뭘?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말씀 신앙, 성경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감리교 장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오늘 베드로 전서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관주가 돼. 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부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대로 믿냐?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거야. 3절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산소망이냐?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어린이들에게 너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도 꿈이 없어. 청년들도 꿈이 없어. 소망을 갖지 못해.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꿈이 없어. 성도들도 나이 드신 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어. 꿈이 무서운 겁니다. 꿈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 돈 벌고 건강하고 가족 편안하면 다야. 그게 다야. 산 소망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에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소망은 리빙 호프, 산 소망을 가져라. 근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은 자식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야. 돈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직장에서 사업 잘 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거야. 그걸 잘 들어보시라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못 봤지만 어떻게 믿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 말씀은 사실이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 거, 예수를 믿어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산 소망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었거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 33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강도들과 함께. 그거를 본 사람들은 끝났다. 예수님이 미리 3번이나 예언하셨어.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잖아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 살아나신 거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의심 많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서 그 20장에 보면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을 40일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지만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셨다고.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20장 27절 28절인데 제가 읽겠어요.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게,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믿음 없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만져보게 하셨어요. 28절을 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되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순교해요? 인도에 가서 뭄바이에 도마에 순교비가 있어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어. 순교했어. 근데 예수님의 11제자가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겁장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소망을 얻은 거예요? 부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고 그들이 기꺼이 자기 삶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 순교하는 데까지 나갔었던 거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또 하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유교의 공자님 중국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부처님 인도에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성경의 진리대로 믿게 해주셔서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의 핍박하고 로마의 핍박이 심각했죠. 막 그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콜로세움, 로마의 검투사들이 했던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름가마에 넣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로마를 전도한 거예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왜? 너무 기독교가 많아졌어.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회로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핍박에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큰 무리들이 3명이 있어. 세 부류. 하나는 유대인과 로마인들. 초대교회는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로마 빌라도에게 유대교와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7세기에는 이슬람교도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근세에는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공산당에게 얼마나 러시아, 중국 기독교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게 잡혀 죽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에 25억이나 되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 이유가 뭐냐? 산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산소망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본문에 보니까 1장 6절에 그러므로, 거기 보니까 박해받는 말씀 여기 나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게 박해야.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해요? 뭐 때문에?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산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땅의 소망은 이해할 수 없어. 땅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산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은 고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불가피한 게 뭡니까? 고난이 있고 죽음이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죽어.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야. 너 죽냐? 인간에게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산소망이 예수님의 답이야. 우리에게 죄로 사망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해 체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의 박해. 우리가 대한민국도 기독교 되기 전에 조선 말기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 그리고 복음이 뭐 북한에서는 뭐 공산당에게, 김일성에게 박해받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박해. 이 강화도도 그냥 불교와 유교에 쩔었고 무당에 쩔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은혜교회가 부흥했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부흥이 된 거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영광을 돌린 거야. 지식이 아니야.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야.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7절에 보니까 산소망을 가지면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며,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확실성, 확실함. 믿어도 맨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근데 여기 성경의 7절에 보니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7절에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산소망, 부활의,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져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성,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 기뻐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고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이거를 제가 좀 성경을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믿는 자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서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소망을 가르쳐 주셨어. 믿는 자의 부활이야. 25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 나는 믿어. 성령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 부활의 믿음.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고 성경대로 나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을 자꾸 고백하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자꾸 고백하면 믿음의 확실함이 생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서 은혜가 되는 거야. 부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이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확실성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봤을 땐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활을 만난 성도들은 성령 받고 주를 위해 살고 산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돌파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산소망이 되게 하신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또 하나 이제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을 또 가보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제가 부활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말씀 진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거기 이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16절에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요?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못 믿는 사람은 제일 한심한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거를 받아들일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산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은 첫 열매다 그러셨어요. 20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가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생겼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열매가 각각 차례대로 열리는 건데 그게 믿는 자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야.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반을 배웠고 이따 저녁 때 뒷부분을, 1장 뒷부분을 배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 산소망, 예수의 부활만이, 예수님 부활만이, 그 예수님 부활이라는 게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로 연결이 된다. 그거를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다. 그거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신앙이야. 세상 사람은 몰라.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늘 기도할 때에 산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